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을 바르게 해야 될 텐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뭘 믿었냐라고 했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그죠? 예전에 믿었던 그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칼켜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딱 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막 죽인다 협박을 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무력을 써서 제압을 하려고 해도 이 믿음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큰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큰 지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되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왜 주냐? 하나님이요, 이 점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뭐라 써있냐? 뭐 어떻게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죠? 이 점들을 다 살짝 이렇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들을 몰라. 그 당시에는 문제인 것 같고 너무나 믿기 힘든 시간인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점들로 다 이렇게 찍어놨는데 나중에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 번은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이렇게 병원에 있는 저희 이모 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을 주셨겠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를 통해서 경외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다. 너무 마음이요 다 깨끗한 거였죠. 왜 그러냐? 아프니까. 저 그거 생각하면서 기분 좋을 때, 막 신날 때, 또 막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타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냥 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광야의 시간을 미치겠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막 힘듭니다. 막 홍해 앞에 설 때 미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저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운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왜 그 가나안을요 금방 보낼 수 있는 그 길을 왜 안 보냈겠습니까? 왜 광야를 다 지나게 가서 이렇게 가나안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 출애굽기 3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블레셋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믿음도 약하고 또 힘이 없는 이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은 거기서 믿음 다 불신앙해가지고 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에 두시냐? 하나님이 왜 그 광야라는 것을 두셔서 그 40년이라는 그 길면 길 수 있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그 길을 왜 그렇게 하셨겠냐? 다 애국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불신앙과 믿음 다 떨어지고 막 그 홍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벽을 보면서 홍해의 물벽을 보면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눈이 벌게 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니네들. 오기만 해봐. 요것을 막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에 싸우게 되면은 다 애국으로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정말 이드로 라합 같은 1%의 정말 불신앙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죠? 광야는요 하나님의 그 불신앙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민수기에서 보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죠? 나는 지금 뒤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뭔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시간표를 두시면서 불신앙을 치유해라. 12가지의 이 불신앙을 치유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블레셋이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두면서 최적이요, 최선이요, 최고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의 힘, 그 기도의 힘, 현장의 그 주역이 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힘을 회복하는 시간.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안 맞은다니까요. 다른 사람이야 전혀 안 맞습니다. 나도 미치겠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 60만이나 되는 그 거대한 인원들을요, 그 광야라는 데 다 두시면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알 불평을 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리알 약간씩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 맞다. 제 궁금증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야 그래 맞다. 하나님이 진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애굽으로 갈까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보여지냐, 오늘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오스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네가 창조주가 아니야. 2장 17절에 나 떠나서는 네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신천지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잘못된 해석을 많이 했죠. 그게 사과나무냐, 그게 배나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야. 넌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넌 피조물이야. 그걸 동산 중앙에 두고서 돌아다닐 때마다 보게 하신 분들께 아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 그런데 사람을 타락하기 전에 요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요 천사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요 존재가 지금 없겠냐? 지금도 있어요. 그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단도 우리의 모습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옆에서 그걸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나를 보고 있어요. 요 사람 가까이에서 요 존재가 있었다니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 그래? 네가 그런 축복 받았어? 야 어마어마하네. 대단하네. 그런데 요 존재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죠? 사람을 속인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속였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그래 맨날. 뭐 예배 무슨 예배야.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게냐. 어저께 제가 어떤 분에게 갔더니만 본인은 진짜 이 복음 듣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인데 본인이 59세 때 예수를 만나서 정말 진짜 너무 갈급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막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들으라고 뭘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뭘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녔대요. 왜? 그 정에 의해서 그 목사님과 자기의 정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 이 말을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그 원래 다니던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왜 주변에 또 자기 딸, 본인의 아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거기를 굳이 그 언제까지 교회를 가십니까? 어머니 무슨 아니야. 나는 이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다 어떤 종교생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진짜 안 돼. 나는 이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겠어. 그걸 본인 딸하고 이렇게 따랐다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이렇게 하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났대. 하나님 그래. 그런데 이게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23절 이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초점에 다 빗나가. 이걸 죄라고 해요. 헬라어 성경에 우리가 초점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내가 다 표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져요. 눈이요 죄의 눈으로 다 가려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요 가만히 있느냐, 그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존재는요 지금도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있느냐, 지금요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이요 너 어디 떠왔어 물어보니까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2장 7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네 어디 떠왔어 물어보니까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네 어디 떠왔어 그랬더니 내 집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집이 어디야? 사람 속이라. 사람 속이 집이에요. 요게요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저쪽 방에 갔다가 이쪽 방에 들어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왔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안 좋아졌다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존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뭔가 만들어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괜찮은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괜찮은 방법, 괜찮은 것들을요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12가지잖아요. 그 12가지 중에 괜찮은 사람 내 입맛에 맞는 내가 괜찮은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 찾아낸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부분들 소리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답을 주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바뀔 때마다 여러 부분으로 바뀔 때마다 거기에 따른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랑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지내는 가질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우리와 임마누엘을 할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이렇게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 여기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반드시 주셨어요.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죠. 하나님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다 괜찮은 방법들을 뭔가 만들어냈어. 근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열심히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진짜 귀신도 만나보기도 하고 힘을 합쳐보기도 하고 점들린 사람을 가보기도 하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할 때마다 그게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안 될 거야, 그게 답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답을 주셨다니까요.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파스칼은요 우리 몸에 이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닦는다 하더라도 이 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그래, 잘 알았다. 아우구스티누스나 파스칼이 진짜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에 있어 보니까 괜찮아. 저는 호흡이 껴야 된다 생각해요.
산소호흡기 꺼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도 난 괜찮아. 나는 괜찮고 나는 별로 막 세상이 더 좋고 재미나고 저는 산소호흡기 꺼야 된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안 돼도 괜찮아. 저는요 산소호흡기 껴야 됩니다. 산소호흡기 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괜찮아,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난다 야 하면서 할 때마다 저는요 예배 저 사람 산소호흡기를 껴야 된다. 저 사람은 빨간불이 들어온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냥 듣고 그냥 흘러나갑니다. 듣고 흘러갑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렀다내려 간다. 하나님이요 그때부터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서 하냐?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뭐라 하느냐? 그 그리스도는 나의 상속자요. 상속자요. 또 뭐라 하시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요.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상속하시고, 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존경받기 위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그분이 우리가 저주를 당해서 우리가 멸망해야 될 것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누구든지, 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완전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여기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았어요. 여기서요 많은 해석들이요 다른 걸 집어넣는다니까요. 그죠? 마지막 날에 아들이 이만이다. 저 아들이 저기 어디 통일교회 문선명이다.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저 다른 어떤 거다. 사단이요 요것만 싹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몇 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마지막 날에 관련은 많이 없어요. 거의 절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거의 절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왜 했겠습니까? 그 말이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변질시키다는 거예요. 바꾸더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 다른 것을 다른 이름을 사단에 딱 집어넣는다니까요. 능력은 똑같이 해놓고 요것만 다르게. 능력은 주면서 요것만 다르게. 요런 거 다 해주면서 요것만 다르게. 사단이요 요거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상속,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분이여 우리의 광채시요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요 그 눈을 환하게 해주는 광채시다.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너무 죄가 이렇게 많잖아요. 너무 세상에 밖에 알잖아요. 그러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을 다 가리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못 보도록요 우리 마음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도리어 막 하나님이 대듭니다. 하나님 뭐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울은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하냐? 그 광채이신 그리고 본체이신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채란 말이 뭡니까? 참 선지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뭘 보게 하시느냐? 뭘 보게 하시느냐? 이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붙드시는 시간 되게 해주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세상에 막 이렇게 살다 보면요 몰라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셔서 그 만물을 붙드시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참 선지자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리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참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이 삼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그날 그때 그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삼직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동일하게요. 상속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칼빈은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묵상했다는 거예요. 요 3직을 가지고 칼빈은요, 항상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늘도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 빛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기업, 나에게 주시는 그 상속의 그 축복을 나를 통해서 누리는 나의 되게 하셔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거기서 나왔구나. 제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이요 참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이렇게 가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마다 다를 수 있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다른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현장에 답을 주시고 또한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 오직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